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은 두루의 마르티노 성인 축일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르티노 성인 잘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나 성경이나 혹은 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언짢아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나름 어릴 때부터 세례받아갖고 거의 평생 동안 신자로 살았고, 그렇죠? 신자로 살았고 또 그 와중에도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신학교 간다고 했고 신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전 신학교 교육 공부도 부족해갖고 가서 나머지 공부도 했고 거기다가 또 신부로 지내면서 이렇게 계속 듣고 배우고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제가 한두 번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알면은 제가 서운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해하죠.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갖고 안 건데 한두 번 얘기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특히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예를 들어서 콩쥐 파티라든지 햇님 달님 이런 얘기들은 다 알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듣는 얘기를 해서 익숙한데 우리는 좀 익숙하진 않아요. 이 성인은 이제 원래 저쪽 판노니아라 그래갖고 지금 헝가리 지역인데 그쪽에서 고향이 그쪽 출신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그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지내면서 그때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이 성인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어갖고 좀 더 신자도 늘어나고 했던 시기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던 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요.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리스도교를 접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와서 그리스도교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그리스도교에서 뭔가 좀 호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지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인 이 마르티노가 군인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군인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군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군인들이 이제 황제를 대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황제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인님 이렇게 불러요. 군인은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황제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황제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군인들은 자기 역할이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로서 뭔가 모험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되지 세례 받지 못하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가서 이렇게 공부할 일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비자로는 등록을 했어요. 예비자로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예비자로는 이름을 이렇게 걸어두고 세례를 맞지 못했어요. 군인인 것도 있었지만 당시의 풍습은 보통 이렇게 젊을 때 세례를 잘 안 받고 언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냐면은 물론 젊어서부터 세례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가 종종 있었냐면은 이제 살다가 죽을 때쯤 세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살다 보면은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늘 충실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끔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고해성사 지금 이렇게 보지만 옛날에는 고해성사 볼 기회도 이렇게 잘 없었고 그 고해성사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웠어. 뭐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제수요일날 같을 때 딱 와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앞에서 선언해요.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주교님이 이러이러한 보석을 해라 정해줘. 뭐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뭐 마을 청소해라는 걸 정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3년 동안 마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평소에 쟤는 술 마시고 행패 부리 그러더니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도 3년 동안 계속 마을 청소를 열심히 하면은 제가 정말로 뉘우쳤나 보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면은 부활절 밤미사 같을 때 이 사람들 다시 하얀 옷을 입고 촛불 들고 쫙 성당 앞에 나와서 주교님이 선언하는 이들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우리와 한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좋죠? 이게 좋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는 게 좋죠? 훨씬 좋죠? 고해성사 물론 저도 조금 이렇게 성사 보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안 태어나고 요즘에 태어난 게 다행이다. 그러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다 보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예비자로 있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숨이 이렇게 쓸 때 마지막에 딱 세례를 받고 딱 죽으면은 세례 받자마자 딱 이렇게 죽으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마지막 받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그런 어떤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로마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이때인가 로마에서 예비자가 된 이후에 군인으로서 지내는데 이제 어느 날 저기 돌아가는 길에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났는데 뭐 주고 싶은데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 망토를 반을 잘라서 거지를 줬어요. 이 망토라는 게 추운 날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는 이렇게 천막이 되기도 하고 그런 용도예요. 다양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망토가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 망토를 이제 반을 잘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날 밤에 바르토로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거지에게 나눠준 그 망토 반쪽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르토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예비자인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망토를 주었구나 그러셨어요. 바르토로 성인은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가서 자기 이제 군인 안 한다고 가서 내려놓고 이때는 못하고 세례를 받고 군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와서 프랑스 지역에서 이렇게 후소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사는데 이분의 어떤 명성과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교가 되어달라고 청하기도 해갖고 거절하다 못해서 이제 그 투르에서 주교가 되셔갖고 그 공동체를 이끄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스한 마음. 근데 이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떤 신부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분이 본당에서 어떤 봉사를 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에 도움을 청할 때마다 정말로 사양하는 거 없이 기꺼이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그 부탁하는 것마다 사양하는 거 없이 그렇게 기꺼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더 젊었을 때 저녁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아파트 시대가 아니라 옛날엔 다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집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있는데 참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녁을 준비하는데 그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부엌 문을 열고 통해서 저 마당 가로져서 대문이 보이죠. 대문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지가 와갖고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녁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이따가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알겠어요. 그러고 가는데 이 곁눈질로 보이는 그 거지가 떠나는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얼른 쌀독에서 쌀 한 바가지를 퍼갖고 나갔는데 없어요. 안 보여. 그래서 옆집에도 가보고 또 반대쪽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아쉽겠어요? 안 아쉽겠어요? 너무 아쉽죠. 그걸 체험하고 나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경우에 항상 예수님을 보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마르틴 성인도 자기가 거지한테 그 베푼 것을 예수님이 딱 걸치고 온 걸 보고 나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그냥 쟤 어려운 애구나 이렇게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다 예수님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삶을 사시고 또 그 군인으로서의 그 강직함과 철저함으로 정말 하느님만을 향해서 그 열성을 다하셨어요. 정말 하느님께 충성하며 사신 거죠. 하느님께 충성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이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티노 성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따르게 되고. 그래서 이 마르티노 성인이 뭘로 다 알려져 있냐면은 우리 옛날 성인들, 성화들 이렇게 옛날 화가들 작품에 보면은 자기 망토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마르티노 성인이에요. 그분이 마르티노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림 보시다가 무언가 이렇게 망토가 좀 이렇게 반쪽짜리 망토를 입고 있거나 망토를 자르고 있으면은 그분이 마르티노 성인이에요. 이분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잘 알려졌냐면요. 예수님 말씀 중에도 있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 뭐 하면서 뭔가 너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을 기대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 한 가지 이유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받은 이미 선물이에요. 제가 얘기하면서
그 머리끄댕이 갖고 싸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울까 그랬는데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하면서 참았어. 참았는데 그러고 나면은 내가 진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초를 겪어야 되나 하면서 막 답답하고 화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내가 거기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 막 떼굴떼굴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날 저녁에 오늘 싸웠더니 너무 좋아. 너무 신나. 다음에 또 싸워야지. 역시 싸울 때는 머리끄댕이부터 자꾸 시작을 해야 돼. 막 이런 말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왜 싸웠을까? 그냥 조금 참고 말걸. 내가 걔하고 싸웠는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할 텐데 이게 무슨 망신인가? 내일부터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다음 주에 성당 가면은 사람들 다 뒤에서 수건수건 할 텐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아니면은 싸울 뻔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그렇죠?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저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지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내가 참았으니까 못 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부분은 그 얘기고,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한 다음에도,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하거나,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다툰 다음에도, 내가 괜히 그랬네. 좀 잘해줄걸. 혹은, 괜히 그랬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은 왜 들어요? 왜 될까요? 혹은 그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을 안 사랑했으면은 그냥 싸우고 살지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무언가 좋은 행동, 올바른 행동,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멋진 행동을 하는 멋진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그분께서 내 마음을 일깨우셔서 내가 하느님께 응답하고 싶기 때문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제가 조금 미운데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용서하는 게 더 좋지. 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예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안 예뻐. 안 예쁠 때도 있어. 그렇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삶에서 올바르거나 좋거나 멋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이유는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런 원의가 있었어. 이런 바람이 있었어.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였지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놈한테 뭘 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이거 잘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도 있으면 너무 기쁘고 고마운 일이지만 안 채워질 때도 많아요. 그게 안 채워질 때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놈은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고통이. 그 삶이 괴롭고 피폐해져.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하는 거죠. 뭘 기억해요? 내가 이걸 왜 했지? 왜 했어요? 하느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구나. 내가 이 모든 일은 나와 저 녀석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 그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도록 있기를 오늘 마르트론 성인께 전도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